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정말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에게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을 잘 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니므롯이라는 뜻은 반역, 대적이자 반란을 일으키다, 대항하다, 화합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같이 길을 잘 가다가 우리가 옛날 이 선조들을 이 사극을 보더라도 사극을 보면 잘 뜻이 맞아서 가다가 어떤 자기의 뜻과 맞지 않고 자기가 조금 더 자기의 과실을 드러내고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같이 갔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신하고 자기의 또 반역을 일으키고 구태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왕자를 세운 자고 검은색 표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굉장히 그 세상에 처음으로 영걸이라는 정말 영웅의 그 당시 처음에 그 영웅을 나타내는 영웅이었던 그런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므롯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하신 가르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보면 10장 1절부터 제가 차례대로 읽으면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저번 장에 9장에 보면 셈하고 야벳은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서 잠잘 때 셈과 야벳은 어깨를 메고 뒷걸음치 쳐서 그 아버지의 그 수치심을 그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줬다고 했어요. 근데 함은 그것을 드러내고 소문을 내고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면 야벳의 아들은 먼저 고벨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 아들들의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우리들도 이 이름에 다 뜻이 있는 것처럼 다 뜻이 있는데 이 고멜의 아들은 악스그나스와 리빅과 도마가와 아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등과 도단이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들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제 함의 아들이 나와요. 이 함의 족보에 함의 아들들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니므롯은 보면은 쭉 이렇게 족보를 거론하는 것은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아들들이고 그런 것은 인간의 정체성, 우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정체성에 가장 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많이 성경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이 계속 나와요. 셈과 야벳 또 이렇게 선택이 나오는데 이러한 선택은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조는 우리 인간이 선택할 때는 착하고 내가 우리 다른 사람들을 선택할 때는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성품을 근거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선택받으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실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잘것 없는 정말 저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렇게 살게 하신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저는 내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저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또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못하는 사람은 저 영원히 지옥의 불에 그 불구덩이에 지금 이 더위 바깥에 더위 덥죠. 그 더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 지옥의 이 불은 정말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나올래야 나올 수 없고 정말 물 한 모금 마실래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사건이 이제 다음 장에 나와요. 근데 왜 오늘 10장 하다가 11장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 이제 얘기하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바벨탑의 징계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과 언어가 혼란스러워져 결국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의 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의 조상은 아담이요 홍수 이후에는 노아로부터 인류가 번성했기 때문에 처음 인간은 모두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세월이 지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예? 개구리 올챙이적 시설 생각 못하고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번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힘으로 거대한 도시들을 세우자 사람들이 스스로 위대한 존재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 있는 높은 탑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이러한 높은 건물을 세우는 이유는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인간들이 서로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인간들의 행위가 매우 악하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과거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하는 일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교만한 죄를 짓는 이름을 아시고 인간들이 하나 되어 더 큰 죄들을 짓지 못하도록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옛말에 여자들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예, 맞아요. 모이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교환을 보이지 않으면은 남 흉보는 거 얼마나 재밌어. 남 씻고 막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저도 많이 예전에 해봤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모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봉사를 효율적으로 서로 분단해서 너는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말이 서로 통하지 않자 하나로 뭉치려고 했던 인간들이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다른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벨탑 사건이 이후 하나님의 징계로 인간들은 나라와 민족 간의 말이 서로 전달되지 않게 되었고 외국어를 배우지 않는 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교만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오늘날 전 세계는 하나의 언어로 생활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배울 필요가 없고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심판과 징계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정말 진짜 죄만 짓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많은 죄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함께 모여서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인간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언제나 사랑과 긍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저 사람 정말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한번
누가 얘기를 하고 봐보자 그러고 끝까지 가는 어저께도 저 잠깐 이제 그 11시에 월드컵 한다고 그래서 잠깐 어떤 TV 연속극 TV 안 보는데 연속극 잠깐 보니까 딸이 어떤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딸의 그 저기를 퇴비에 위해서 아주 끝까지 추적하더라. 끝까지. 응?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끝까지 추적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기 속에 선율 속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때리고 심판하고 응? 혼내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하고는.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시작되도록 그 원인과 이유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1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벨탑 사건이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추적해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문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니 여기에서 이 그의 나라는 여기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은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혼란하다, 혼동스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버린 거예요. 이 언어를 혼란스럽게 해서 이 높이 쌓아지려고 하는 이 바벨탑을 혼란스럽게 해서 혼동을 줘서 흩어버린 거예요. 왜? 같이 다 모여있으면 그만큼 또 죄를 지을 것은 뻔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해서 혼동스럽게 해서 우리는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혼란, 혼동 우리는 이 어딜 가서도 우리의 이 예배 분위기는 엄숙해야 돼요. 조금 고리타분하고 칙칙하고 조금 숨 막힐 것 같아도 예배 분위기는 엄숙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름다운 성교방송 오신 분들도요.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조용히 하고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해요. 막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하면은 이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게 영적으로 혼란의 영이 와서 이게 이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예배 끝나고 행사가 다 끝나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교제도 하는 건 괜찮지만 예배 전에는 우리 어르신들도 오셔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중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건지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저번 주 9장에 나왔던 그 함이 그 아버지의 그 실수를 들춰내서 떠벌리고 그랬던 그 함을 왜 지금 이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제가 이 니므롯이라는 그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의 수치를 즐기며 고발하다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사랑과 성김으로 덮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노아의 세 아들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손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의 자손들 역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함의 자손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며 죄를 짓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바벨탑을 짓는 일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주동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 니므롯, 이 반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홍수 전에 정말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제 조금 살만하고 번창하다 싶으니까 반동을 일으킨 거예요. 10절에 보면 신할 땅이 바벨이라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이 신할 땅을 기점으로 바벨과 그 주변 지역에 머물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11장에 보면 다음 주에 보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의 자손들이 살았던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반역과 범죄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함의 자손들이 바벨 지역을 비롯해 아수르 지역 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먼 훗날 바벨론과 아수르 조상들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목에 아주 오래전 노아의 홍수부터 준비되어지고 시작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교만과 반역의 죄를 범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의 자손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범한 죄는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된 영웅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있고 잘난 체하기를 바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누구나 다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에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에 유혹이고 판단고 적정 시기 여기에 다 이거 한 번씩 봐보시고요. 여기에 누구나 다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육신으로 사는 이상은 그 범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저 또한 있고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있을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벌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으로도 하더라. 8절에 나오는 구스는 함의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이니까 노아의 중성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아까 반역자, 대적자라고 해서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서 처음 영벌이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벌이란 말은 흔히 말하는 영웅 호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영웅의 뜻은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영웅,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영웅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누구나 그 영웅 되는 건 하나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영웅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웅이 되는 게 좋지.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것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는 몇 번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주고 아이고 잘했네 몇 번은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서는 아이고 그만 좀 하지 그렇게 돼요. 네. 그만하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이 되는 건 좋아요. 영웅은 누구나 영웅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되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사람 어떤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웅으로서 내가 뭔가 정말 기도를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는 영웅이 된다던가 아니면 전도의 영웅이 된다던가 아니면 찬양의 그런 영웅이 된다던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람도 보기 좋고 하나님도 보기 좋고 흐뭇해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의 의견이 절대로 옳다고 주장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이 절대적이라고 고집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 내가 옳고 상대방은 항상 틀리다고 여기는 사람, 다른 이들을 섬기기보다 그들을 위해 올라가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려야 속이 시원한 사람, 이런 사람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할 일도 없었을 것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항상 섬기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 보면 겸손하시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시니까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더운데 거기에서 이렇게 전철 타고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모습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영웅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벌은 바로 이러한 영웅을 뜻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잘못된
영웅들이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이 인정해주는 영웅이 아니라 스스로 영웅이라 칭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독일의 히틀러나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정은 같은 포악한 정말 정치가들입니다. 니무롯은 바로 이런 종류의 영웅이었습니다.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뜻이 안 맞으면은 돌아설 수 있고 달라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반역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정말 십계명, 우리가 다 정말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지키고 나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그래서 그가 세운 도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벨입니다. 바벨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지옥과 동일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증손자 니므롯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 느므롯이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때 당시에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한 사회에서 최고 영웅 대접을 받았고 그 사람이 통치자가 됩니다. 이 느므롯이 그러한 사냥꾼으로서 큰 리더십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절에는 그는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얼핏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특이하다라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 굉장히 나쁜, 질이 안 좋은 사냥꾼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 질이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뭐 그런 것보다 저 사람 보면 피하고 멀리하고, 그런 것보다 저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저 사람 초청하고 싶고, 오게 하고 싶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한테나 하나님 앞에 그런 평판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질 안 좋은 그런 사냥꾼으로 그렇게 남겨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라는 말의 뜻 역시도 부정적인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맞먹는 자세로 행세했다는 영웅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니므롯은 위험한 영웅이었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으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잘못된 범죄의 성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바벨탑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를 세우는 반역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조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누군가를 밟고 그 위에 자신이 올라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웅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벌입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같이 한 국가를 다스리는 폭군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남을 시기하고 자신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 역시 모두 니므롯과 같은 잘못된 영웅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같지만 그 속 이면에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진정한 영웅은 나 자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은근히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우리 이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이 기독교에서 가장 원칙적인 원리예요. 이거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잘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군림하려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범죄이며 니므롯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므롯과 같은 교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잘못된 자존심과 명예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또 다른 범죄는 잘못된 자존심과 명예심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자존심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고 남한테 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했고 남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같은 교육자여도 같이 월등히 했었어요. 예, 월등히 해야지 제가 마음이 편했었어요. 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육자들이 거의 3, 4명, 2, 3명 많게는 많잖아요. 어느 부서에 거기는 다 부서마다 다 좀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느 부서에 이렇게 부흥했다. 그럼 저도 그렇게 가야 돼요. 갔었고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었었고 근데 그 또한 그거는 나를 위한 자존심이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자존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게 위한 자존심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나타내기 위한 자존심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내려놓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상대나 그런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저 또한 방송이 여기저기 방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또 이렇게 남의 다른 방송들보다 잘하고 은혜롭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를 또 내려놓게 하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한 저에게 방송을 통해서 저를 통한 저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옛날에 그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떠난 후에 각자 자기는 섬기는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하는 우상이 하나님을 능가하기를 원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탑을 쌓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을 만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짐으로 존경받으려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저도 예전에는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그 소리가 얼마나 정말 듣기를 원했고 그 소리 안 해주면 조금 뭔가 소원했었고 그래서 그 소리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아서 정말 내가 설교를 잘한가 보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제 인사대로 할 수도 있었고 정말 또 개중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은 저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내 내면 속에 존경받으려는 그 자존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자존심을 내셔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영적인 자존심은 정말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자존심. 그러나 세상적인 자존심 그런 것은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 그 자존심은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정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진짜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말씀을 보는데 나는 그렇게도 못하고 있네. 그런 자존심. 그런 자존심은 하셔도 돼요. 그래? 거룩한 자존심. 그러니까 그 일부스로 도움이 되는 것은 저기 때문에 내 성장해지는 것은 내가 성장해야 되더라고요. 믿음이.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성도 때 누가 이렇게 와서 봉사한다 그러면은 저도 가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믿음이 성장하고 더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이 믿음의 조금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또 어른이 되어 가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아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변절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지경까지 나가면 이는 타락한 죄성에 뿌리박고 있는 잘못된 자존심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공지상주의, 출세지상주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출세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출세와 성공의 이유가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자존심 때문이요. 누군가를 잘 삼기보다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명예욕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11장 4절에 보면 니무롯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니 이 니무롯은 바벨탑을 세우면서 그냥 더 높아지고 더 자기를 나타내고 막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고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흩어버렸어요. 즉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일종의 명예심입니다. 자존심과 명예심이 결국 다른 누구보다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만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존심과 명예심은 결국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과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촬영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 저녁에 일이 있어서 내일 못 갈 수도 있다고 오늘 주일날 못 갈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은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도 일이 있어서 못 갈 수 있는 거지. 응? 뭐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걸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저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내가 뽐내고 의시되고 그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거는 표면적 보여지는 그 교만이고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도록 내비둬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 저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놓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된 자존심과 명예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사실 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가장 높여야 할 분,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할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 근본 바탕에는 교만이라는 죄된 성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교방송을 이렇게 매주 하고 있지만요, 정말 자기를 좀 나타내고 가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교방송에는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몇몇 안 되는 분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이름을 강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된 성품이 죽고 주님 안에 의로운 성품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져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잘못된 자존심과 명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교방송에서 오시는 우리 어르신 나이 드시는 목사님 일산에서 오시는데요. 정말 그분은 정말 연세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곳에서 정말 오신다는 게 너무 자체가 은혜로운 거예요. 거의 연세가 80 가까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오셔서 정말 보니까 또 이렇게 몸도 불편하세요. 한 팔이 의팔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제가 정말 은혜더라고요. 그 모습이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구나.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해드리고 더 섬겨드리고 해야 되겠다. 정말 그런 마음이 그렇게 들고 또 그렇게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드셨지만 정말 본받고 싶은 목회자. 저런 선배로서 정말 후배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다음 이 덕이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 땅으로부터 뿌리 뽑힌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얼마 동안은 푸르고 싱싱합니다. 그쵸?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가 아무리 크고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결국 시들고 말라 죽습니다. 땅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나무는 자신 안에 남아있는 적은 물과 영양분이 소모되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땅으로부터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예. 붕어빵에 안 뽑는 찐빵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 택감받은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태초부터 택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 뜻이 있어서 또 여기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오는데 조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 섭리를 인정하고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복음을 같이 동참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말씀에 다시 심겨져야 해요. 우리 인간은 역시 다시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축복과 영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즘에 정말 저번에 여기 제가 이제 저는 가장 가까운 곳이 갈매산 기도원이어서 갈매산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집사, 권사, 장로님들도 뭐 일이 터지면은 예언하는 데 찾아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 고난 속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예언하는 자들 있죠. 예언하시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과 1대1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응답이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 나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저는 이 송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막 이 말씀이 제 가슴으로 막 이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송도 때도 그렇고 전도사 때도 그렇고 이 예언사역하고 그런 데를 많이 다녀봤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훈련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보면은 뭐 정말 내가 예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 예언을 했는데 어디 먼 나라 외국 사람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고 그곳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쪽으로 이
외국적으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음식도 잘 못 맡고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에 맞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복음으로 인터넷으로 이 복음 열방으로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여기 저기 파란색 있다 여기 파란색 있다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네, 여기 조금 저기 저쪽 가면 얼마 더 준다더라 여기 저쪽 가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여기 저와 분명히 저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도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부추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히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미무로처럼 부패한 영웅심, 삐뚤어진 자존심, 헛된 명예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뿌리 뽑힌 나무가 되어 혼란스러운 인생,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니느롯과 같은 교만한 자리에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으로 그분 아래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